오늘 말씀의 그 시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올 정도로 이 차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한 시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서로 다투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제자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대로 배워서 선생님처럼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선생님이고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를 기쁜 소식이다, 참 우리가 들어서 너무 행복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성경 자체가 바로 좋은 소식에 관한 책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그 일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 전체 읽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오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낮아져라. 높은 위치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봐도 적어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만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의 순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또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에 나오죠.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억지로 못 들은 척해요. 깨닫지 못하는 척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일하고 또 해방시키고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격하게 반응한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우리가 따라온 겁니다.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또 32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요, 또 예수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높으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참 이 상황,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고 있으니 도저히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이런 모습 갖고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가 무슨 일로 다투느냐 라고 물어보시니 그들이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 위에서 낮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바뀌었죠. 높은 사람, 중간 사람, 낮은 사람, 하나님, 예수님, 어린아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놓으신 거죠. 어린아이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고 나한테 섬김을 보이면 그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서로 적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 서로 섬기고 또 세상에서 너희보다 낮은 사람을 잘 섬겨라. 그것이 진짜 너희가 낮아지는 방법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높아지는 방법이다.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방법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 때도 이 본문을 종종 택하기도 하죠.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높인다, 굉장히 어색한 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정원 선생님 얘기까지 하진 않아도 우리 어린이날 때면 아주 옛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던 시대에 그 당시에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어린이는 어른하고 밥상도 같이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무시를 당했고 인권이 없었던,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권이 참 없었던, 8, 90년 전, 100년 전만 가도 정말 형편없는 인권이었죠. 하물며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유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어떤 기적이 나올 때에 항상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요. 어린아이를 섬기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실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존중받고 성공하는 비결을 이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기는 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싹싹하고 나한테 참 잘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건 높은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 혹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사에게 잘하고 보스에게 잘하는 사람 뽑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잘하는 사람을 뽑으신다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 더 부하 직원에게, 수습사원에게 이게 대하는 태도, 또 회사에서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의뢰 거래처를 대하는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 이 사람 괜찮다라고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 됨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낮아지라,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사람처럼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낮음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정도가 아닌 원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높은 사람이 아닌 낮은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하죠. 수차례 봤던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하지마, 예수 이름 쓰지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특허낸 이름처럼 못 쓰게 한 거죠. 여러분, 그 특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조그맣게 치킨집을 하나 내면서 그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조금 비슷하게 고천치킨 이렇게 해갖고 이제 냈다 이거예요. 근데 글씨도 비슷하게, 아니면 페리코나 이렇게 해갖고 냈단 말이죠. 그 나중에 상표 등록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이름 비슷한 걸 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냈다고 생각합시다. 일주일도 못 가서 신고 들어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봤다고 합시다. 요한이 봤는데요, 사실 감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전장에서 어떤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참 충만히 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래.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데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움을 전혀 갖지 않고 그거는 우리만 쓸 수 있는 이름이니 쓰지 마, 사용하지 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또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그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살만한 사람이 되고 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밥그릇의 유익이 없어지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단과 교파와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가 가장 숙적이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수천 년 이어오는 원수 국가인 데가 태반이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경쟁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단과 교파, 교회들이 인근 교회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우스갯소리 얘기하면서, 야, 우리 서로 협력하자는, 참 우리가 부끄러운데 참 좀 협력하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단이 하나가 되는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예. 그렇게 뭉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존중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선한 영향력을 본 거예요. 그가 귀신이 하는, 우리는 이런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정에 조금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은, 마귀는 죽이고 깨트리고 흩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선한 영의 역사는 항상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2단, 3단 뭐 이런 교단을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2단이에요? 저 교회 2단입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금 이제 성령 운동을 좀 많이 앞선다든지 또 어떤 특이한 부분에 열정을 낸다 해서 2단처럼 오해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분명히 뭐 우리 원천교회로 올 수 없고 그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나 그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삶의 영향력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 강도, 악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폭력하던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게 되고 회개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착한 가장으로 바뀌어지고, 아이들이 문제 많고 사고만 치던 꿈이 없던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꿈을 갖게 되고 선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선한 영향력,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썼는데 병이 낫다 이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으니 더없이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넓은 마음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좀 지나치게 말해서요, 요즘처럼 부흥 안 되는 시기에 뭐 제가 굉장히 뭐 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는 거 축복해 주고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함께 잘 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이웃께서 어떤 교회에서요, 보니까 한 빌딩에 교회가 3개, 4개 있는데 입구에서 주일날 띠 두르고 주보를 막 나눠주니까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 본인은 3층, 4층에 다 교회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2층 교회라고 합시다. 2층에서 계속 올라가고 자기들니까, 야, 우리도 나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교인들이 팍 내려가서 또 해요. 갑자기 띠가 3종류의 띠가 나타나면서 한 입구에서 전도지를 막 주고 주보를 나눠주는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얼마나 이거 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버튼 잘못 눌러갖고 우리 층에 누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오히려 협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요한아, 너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책망하시고 계셔요. 자, 마가복음 9장 41절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이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전에 제가 드려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좋은 얘기는 또 해도 되겠죠. 저 다른 동네에, 좀 밑에 동네에 우리보다 좀 이제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매주마다 나와서 성도들 몇과 전도를 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름을 안 밝히고 계속 전도지 한 장 받으시면서 그날 쓸 수 있는 전도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을, 헌금을 계속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도저히 대답 안 하게 못할 정도로 계속 물어보니 원천교회 집사님이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저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역시 원천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어깨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아유, 왜 거기다 헌금해?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나? 우리 교회도 헌금하지? 우리 교회 전도지도 필요한데? 이렇게 속 좁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밴댕이 속을 만한 목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을 봐요. 큰 그림. 이쪽 주머니에 있는 성도도 저쪽 주머니에 있는 성도도 다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교회 성도, 어려운 교회를 보면, 또 어려운 선교지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그러면서 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너처럼 방해하고 내 이름 쓰지 말라고 금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너 큰 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음이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돕지는 못할 망정 정말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하지 마라.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의 신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든 어떤 상황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그분의 너무 지나친 열정이나 어떤 일로 손해가 좀 교회에 생겨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살짝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일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 책망 듣고.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에 보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은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교육자들 여기 계신데 참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요,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더 교육자들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꼬투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부서도,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빽 하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방송실도 세계적으로 다 아주 잘하고 있지만 어느 날 방송이 뾱뾱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제가 그 순간순간 막 지적한다고 봅시다.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경쟁사로 옮기지 않겠어요? 경쟁사로,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념은 여러분들 꼭 가지시는데,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실수가, 어려움이 보여도 책망하지 말고 위로하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분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라. 포기하라.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손과 발과 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도리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그것이 바로 내려놓은 포기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몇 절이 중간에 없기도 하죠. 없음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끝에 가서 뭐라고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이거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부터 거의 없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예. 은유법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손, 발, 눈, 자신이 보고 가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행위를 정말 포기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좀 거하지 말고 내가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가볍고 행복해요 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으신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매일같이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직도 내려놓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삶이 참 힘들게 그분에게 주어진 경우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란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침반 출판사에 김 대표님이 계신데요, 나침반 출판사 다 유명한 출판사죠. 이분이 어느 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영결식장에 이제 조문객들이 올 텐데 제 영정사진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고 싶습니다. 조문 온 사람들이 다 읽도록 말이죠. 이렇게 두 줄을 써놓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잘못한
일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미 다 용서했으니 평안히 사십시오. 또 다음 줄, 만약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신 분은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히 사십시오. 예. 자신의 죽음의 영정 앞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안하게 가세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늘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대하지만은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들은 부분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요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많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엄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타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항상 보십시오, 여러분. 책망만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책망, 막 비판, 책망, 이게 아주 일상이야.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남 비판하는 소리만 해? 그러면 막 또 웃으면서 얘기하죠.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봐요. 호호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사가 아니에요. 아직 덜 돼서 그래. 덜 돼서 그래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항상 위대해 보여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수준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좀 실수를 하거나 교인들 가운데 누가 큰 어떤 실책을 저질렀을 때 책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참 우리 교회에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뭔가 좀 잘못하거나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째려보면서 내가 당신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책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335 짝져서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알 것 없이 가서 한 번씩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할 실수할 수도 있죠. 나는 뭐 더 많은 실수도 저질렀는데요, 난 더 큰 죄인인데요 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모습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할지도 몰라서 약을 발라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 전절에 뭐 쭉 읽어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부분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피의 제물이 제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채소라든지 곡식 같은 데는 이런 소제를 또 많이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채소 또 곡식을 드릴 때는 소금을 소금을 쳐서 이제 제물로 삼게 되는데 그 소금을 쳐서 채소를 드리는 이 제물이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화목의 제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 때 너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소금을 치면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드리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듯이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짐으로 맛을 낸다, 그런 태도로 성도를 대한다면 화목하지 못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찌개를 다 드셨어요. 짭짤한 찌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시장 가실 텐데 죄송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이제 된장찌개 같은 거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야, 소금 맛 좋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야, 찌개 맛 좋다, 아, 된장찌개 맛 좋다, 그렇지 소금 맛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녹아져서 죽어져서 그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져서 형제를 살리고, 우리가 죽어져서 주님을 살리고, 우리가 죽어져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금이라는 거죠.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화목이지, 동등한 관계에서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처럼 다투는 분들 화해시킨다고 제가 불렀다고 합시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불렀어요. 아유, 두 분이 그냥 3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두 분 화해시키려고 제가 모였습니다. 다 저를 생각해서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화해하는 척 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서 또 싸웁니다. 예. 왜 안 됩니까? 한 사람이 먼저 죽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죽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죽어지면 화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아유, 나 저런 사람하고 진짜 하나 못 되겠어, 어떻게 내 구역 식구 같이 못 해 먹겠어, 우리 기관 식구 못 해 먹겠어, 저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낮아져라, 협력해라, 내 자신을 포기해라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한 삶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